됐어요.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제가 준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아니 528면. 528면 한 절씩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땅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선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누가 내게 수고하여 내 법도와律例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조선이 알두가 잡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지며 명사제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넘을지라도 지나갈 자마다 나가며 서울서게 돼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약한 이 성전을 같이 마시는 거라 하면 9절을 함께 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영원롭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처하여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지며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2주간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은 전체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2장 가운데에 꼭 절반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에 관한 말씀. 이 솔로몬에 관한 말씀인데 이 솔로몬의 말씀 가운데서도 대부분 어떤 말씀이냐?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말씀,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그렇죠? 탈출해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올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막을 하나님이 그 성전을 천막으로 지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또 이제 또 다시 이동해야 되지만 그 천막을 걷어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뻔뻔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성전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성막 이렇게 부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성막을 지었는데 이 무려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성전을 우리가 짓고 싶다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지었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지 470년 지난 후에 드디어 솔로몬이 왕 때 와가지고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겠어요. 470년 만에 성전을 지었으니.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완전히 완공한 다음에 그 낙성식을 하고 난 연휴에 오늘 1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 성전을 407년 만에 지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전을 다 완공해 놓고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이 낙성식을 하면서 소를 몇 마리 잡았느냐? 22,000마리 소를 잡았어요. 소가 22,000마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만 잡은 것이 아니라 양을 12만 마리를 잡았어요. 12만 마리. 그러니까 요만 마리 잡았죠. 이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 거예요. 이 제사는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이게 화목제인 것 같아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 이 화목제는요,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그 동물을 잡잖아요. 잡으면 고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잡은 그 소나 양에 있는 그 꺼풀, 창자에 있는 꺼풀, 기름만 몇 개, 기름만 벗겨가지고 그 기름만 태워서 올려 보내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몽땅 다 태워야 돼요. 만약에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으면 내장까지 다 씻어가지고 껍질만 몇 개 내고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화목제는 그러지 않아요. 기름만 태우면 기름만. 그러니까 살고기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살고기를 이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물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 그 제에서 참여한 사람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고기를 다 나누어서 먹고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 22,000마리, 양 10여 마리 잡아갔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많은 잡은 거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걸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고기를 먹고 잔치하고 기쁘게 했다. 이런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마친 후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성전 건축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예배 드린 후에 그 남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고기를 전부 나눠서 먹으면서 그 서로 식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이런 모습 우리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시면 우리를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기쁘셔가지고 나도 너희와 함께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 당할 때나 힘들 때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걸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을 찾아오셨다. 이 말, 솔로몬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그때 이 지금 기브온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난 것이 기브온에서 솔로몬 만나셨는데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만날 때 왜 만났느냐.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경험도 없이 아버지가 다윗 왕이 죽으니까 이제 그 뒤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어졌는데 이 솔로몬이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아직 어린데 어떻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다실 수가 있을까? 이게 염려되어져서 오늘 기본이라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산당에 가서 이
짐승을 1000마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천번제를 하거든요.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솔로몬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1000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했으니 우리 하나님과 솔로몬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렇죠? 아,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에서 솔로몬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실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내가 어려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1000마리 양을 잡아서 또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가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가 큰 왕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막 말하면 막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원했을 텐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내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니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도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지혜로 이스라엘 다스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만큼 번영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주변 국가들이 불효할 만큼 그렇게 이 나라 부흥했어요. 그때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다시 두 번째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할렐루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그 멋있는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딱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적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열방의 블레셋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암몬이라든지 또는 그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덤벼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냐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에 그때에는 이 침략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침략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한 나라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은요 아무도 아닌 나라, 허망한 나라예요. 허망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어려움 나갈 때에 내가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적군의 칼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기도를 솔로몬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런 기도도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혹여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문을 하늘문을 닫으셔서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고 닫아놨던 하늘문을 여셔서 창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성전에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또 그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혹여 우리가 비가 내려서 잘 농사가 지어지지만 또 농사 잘 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냥 얼씨구나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메뚜기 떼들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이 성전에 와서 무릎 꿇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 그런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메뚜기들 때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메뚜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돌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떠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걸 지금 이 여호와께서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다. 이 말은 적군이 올 때에 물리쳐달라, 또 비가 내리게 할 때에 비를 내리게 달라, 또 이 메뚜기가 와서 모든 농작물을 쓸어버릴 때에 메뚜기 떼를 물러달라 할 때도, 너희 질병이 물러나게 할 때도 그 기도를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성전이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성전이 바로 어디냐? 우리 마음이 성전이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와 내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성전을 건축해서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반드시 너희 기도하는 대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는 전염병도 막아주고 가뭄이 들 때 비도 내려주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들은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그게 바로 4절에 나와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을 완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유례를 지키면 할렐루야.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내가 너와 통해야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죄를 가득 네 마음속에 담고 내 뜻대로 세상에서 더러운 데 다 묻히고 그 더러운 몸으로 나를 부르짖으면 나는 너를 만나줄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에 와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 왜? 너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와 같이 하면 내가 너를 항상 네가 기도하는 그 기도처럼 내가 이 이스라엘 위에서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가뭄으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적군이 쳐다올 때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어. 언제? 너희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면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율법과 규례를 잘 따르면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너의 기도를 다 내가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그러면 다윗 행한 것 같은 온전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걸 잘 우리 유념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요 절대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지난주에 어떤 설교였었나요? 예? 압굴라 굴이 들어와가지고 피해 있을 때에 이제 다윗과 600명이 피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용민이 마려워가지고 굴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굴로 들어와서 엉덩이를 까잖아요. 그렇죠? 엉덩이를 까고 용민을 볼 때에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수인 사울의 옥을 베라고 지금 이 굴로 보냈으니 목을 베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나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기도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옷자락만 베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이걸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너희가 좋을 때는 섬기고 싫으면 버리고 이런 다윗이 아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이냐?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아.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가 더해.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였지요. 간음했지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 다윗이지만 왜 잘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그런 다윗이지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단아, 너 다윗에 가서 얘기해라. 그의 범죄를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단이 가가지고 다윗 왕에게 대뜸대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왕이여, 왜 당신은 우리아를 죽였고 왜 살인했고 왜 간음했습니까? 이렇게 직언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이 가가지고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여,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무지무지 부자고 한 사람은 엄청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엄청 부자인 사람은 소와 양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그것도 새끼, 암양 새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암양 새끼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부자 그 사람에게 손님이 왔는데요. 이 손님이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려니까 이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 여자로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잡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을 자기 딸처럼 잘 때도 끼고 자고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그렇게 애주애주 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 그 새끼 양을 잡아 뺏어다가 자기 온 손님에게 줬습니다. 그 말을 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맹세하노니 그런 나쁜 놈은 살려둘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나단 선생님 뭐라 말합니까?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그 말을 할 때에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아무것이나 해도 괜찮다. 왕이기 때문에. 왕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 내가 왕인데 이렇게 교만했던 그가 나단의 선지자를 듣고 밧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한 우리아를 죽인 거 이거 생각할 때에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땅을 치면서 울었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침대가 둥둥둥 눈물에 뜰 정도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잘 유념하셔야 될 점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 살고 노력에 하다가 인간인지라 실수해. 할렐루야. 실수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통한적으로 하나님 막 무릎 꿇고 내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만 하면 내가 성령에서 성령을 하고 하나님 기도했던 것처럼 적군이 오면 적군을 물리쳐 줄 것이고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안 내리면 그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줄 것이고 만약 농사가 잘 되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쓸어버리면 메뚜기 떼를 막아줄 것이지만 언제? 너희 아비처럼만 하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우리 잘 유념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호기로 살다가 오늘 다윗처럼 그런 허물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할렐루야. 통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 뭐예요? 내가 하는 소리를 다 듣고 너와 늘 친근히 지내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걸 약속하시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5절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네가 내 아비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결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왕위를 계속적으로 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이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가 아주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성전 지을 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막 금도 많고 막 이 재물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자기가 이제 이 성을 지을 그런 금 같은 거를 다 모아놓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완벽히 해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묻습니다. 나단에게.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 대신 네가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으니 그 귀한 마음을 내가 받아서 네 왕위가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가 분열되지만 그 남유다에는요,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왕위를 이어가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성전에서도 너희와 늘 함께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너희와 화목되어져서 너희 기도를 들었지만, 그리고 왕위를 이어가지만, 이 말이에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면, 자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뭐예요? 아주 돌아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섰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도 돌아와야 돼요. 그런 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뭐예요? 아주 돌아서면, 영원히 돌아서면 이 말이에요. 끝까지 돌아서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경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적각 부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 노예로 엄청난 그런 고난과 핍박과 속박까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사는 우리를 건져셔서 이 귀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매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만 해도 부족한데 그 하나님을 뒤로 하고 바알 따라다니고 아세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이 백성들은 안 되겠다. 넌 이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으로 가는 네 발걸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는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외쳐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를 뽑아서 다른 나라로 보낸다 하셨다. 포로 보낸다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다가 멍에를 맵니다. 멍에 뭔지 알죠? 소 논밭 갈 때에, 우리 지난주에 그 공장에 떡팥을 이제 삽으로 좀 내가 팔아서 팠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사모도 땅을 파다가 이러기, 아유 옛날에 이 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이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 힘들게 땅 판 그 소를 갖다가 실컷 부려먹고 나중에 잡아먹고 얼마나 소가 불쌍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소가 매는 것이 멍해. 할렐루야.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소처럼 노예가 된다. 너희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멍해지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께로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포로로 보내서 우리는 이렇게 노예로 산다. 포로로 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말할 때 돌아왔나요?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끝까지 고집 피우면, 이 말, 끝까지 고집 피우면, 7절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땅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땅은 하나님 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강론을 말씀드립니다.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느냐? 부자는 이게 지건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부자야. 내가 몇 조 갖고 있어, 몇 천억 갖고 있어. 이게 다 내 거야, 내 거. 내가 부자야. 내가 아무리 몇 조 갖고 있고, 몇 천억 갖고 있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맡기셨다. 이게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청지기는요, 아무리 몇 조를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몇 천을 갖고 있을지라도 부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는 갖고 있는 보관자.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그는 부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오해해서 돈 많으면 그럼 천국에 못 가나?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너희가 이 땅에서 밭을 갈고 거기다 집을 짓고 제일 뽑아서 너희 것으로 너희 소유로 되어 있지만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쫓을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비라고 준 땅인데 주인을 모르고 우상 따라다니고 그럼 이것들 안 되겠네. 이거 내 땅인데 지들이 말해. 내가 땅을 줬는데 내가 주인인지 모르고 바알이 네 주인이냐? 아세라 네 주인이냐?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괘씸한 놈들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썼습니까?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300-400년 후에 400년 후에 이 엄청난 반포로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유념했다면 또 늦게라도 에레미야가 외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 안 들을 때에 말 안 들으면 눈으로 봐라 이렇게 된다라고 멍에매고 다닐 때에 멍에매고 다니면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멍에맨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때만 돌아만 왔어도 바벨론 안 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이 바벨론 끌려간 지 얼마나 비참하냐면 이렇게 비참합니다. 보세요.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가서 포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거기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범죄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에 끌려와서 포로로 이 소처럼 사느냐? 멍에 매고 땅 파고 울고 있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아냥거립니다. 너희들 찬양 한번 해봐라. 너희들 신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요. 버리리.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뭐예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끌려가는 그 나라에서 너희들은 아주 비아냥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보니엠의 그 노래가 있잖아요. 예? 예?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노래, 여러분 그 노래가 굉장히 많이, 어떤 영화라든지 이런 데 삽입곡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By Rivers of Babylon 이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그들이 이제 그 바빌론가에 앉아 있는데 이 바빌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롱거리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찬양해봐라. 너희들 노래 있잖아.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그런 조롱거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빌론,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그런 가사예요. 내가 바빌론 강가에 앉아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너희 신의 노래를 불러봐라. 너희 신 노래를 불러봐라. 이렇게 조롱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 사람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 노래라는 것은 이런 노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노래인데 만약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고 하면 바빌론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겠어요? 야, 너희 신이 이렇게 위대하다면서 왜 여기 와서 포로로 이 꼴로 사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신은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라며? 전능하신 분이라며? 근데 왜 너희가 이 꼴로 사느냐? 포로로? 이렇게 비아냥거릴 것인데 어떻게 그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 뭡니까 리버스 오브 바빌론의 그 이 노래 가사의 그런 흐름이에요. 그게 시편 130편에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벌써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잘 유념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이 다시 이렇게 말씀이에요.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자 보세요. 이 얼마나 비극인가 보세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이 성전에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면서 적군을 물리쳐달라 하면 내가 그들을 물리쳐줄 것이고 혹여 가운데에 너희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 가운데에 너희가 어려움 당하면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비를 내릴 것이야. 그 밭에 너희가 깐부기가 있어서 깐부기가 일어나서 밭이 흉년을 기대지면 깐부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고 전염병이 돌아서 네가 죽어나가면 너희가 용서를 구하고 부르짖으면 전염병을 내가 물리쳐줄 것이야. 그 놀라운 높은 성전, 할렐루야. 그 성전이 허물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제 허물어집니까? 네? 아수르가 공개해 와가지고 완전 허물어버리잖아요. 성전과 삶이 완전 허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러 오고 성전 건축하러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성전은 그것은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에요. 건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예수 믿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냥 고깃덩어리.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씀하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살만해지면 살만한 것에 기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돈에 의지하고, 권력이 많으면 권력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왜 너희가 그냥 예비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너희에게 놀라운 것이고 너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고 너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의미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아무리 높고 이 성전이 거룩하고 이 성전이 들어와서 기도만 하면 너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너희 모든 어려운 가운데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런 놀라운 성전이지만 만약에 너희가 네 아비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영원히 돌았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는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영원히 완전히 돌았으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은 허물어진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공격에서 그냥 무너집니다. 저는 너무 슬퍼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대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그게 예배입니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계신 성전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가끔 우리나 너나 할 것도 없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이다. 교회를 향하신 경고이다. 우리 초대교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9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포로 끌려왔느냐? 돌아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여호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이만하면 살만해. 얼마나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느냐. 에레미야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1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으로 포로 버린다 하셨다. 그렇게 말할 때에 내 선지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에레미야는 역적이다.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지킨 나라인데 우리 하는 나라가 왜 망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누가 지킨 나라예요? 하나님 지킨 나라예요. 하나님 지킨 나라. 하나님 지킨 이스라엘 누가 감히 건들 수가 있느냐? 에레미야를 우리 갖다가 거짓말로 우리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갖다가 막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아주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면 막 용기를 주고 잘 된다. 하나님 지키는 나라니까 우리는 잘 될 것이다. 희망을 줘야지. 입만 열면 망한다. 일만 열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니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 시킨 나라 아니냐. 에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맞지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봐라. 바알 따라다니고 우상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근데 그 선지자는 막 거짓말 말합니다.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인데, 얼마나 살기 좋은 때인데 저 에레미야가 와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망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에레미야가 한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에레미야를 막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했던 에레미야. 그걸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나중에 보니까 이 어려움이 우리가 포로 끌려오는 것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임해서 우리가 그 땅에 쫓겨나고 바벨론 와가지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율마하기를 소망.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말씀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살만하다. 이 말은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예? 얼마나 좀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 옛날에 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 예? 얼마나 좋은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